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22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같아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내용.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22절 말씀이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22절에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사울은 그렇죠. 잘못이 누구한테 항상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요. 늘 내 탓이 아니에요. 네 탓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고 네가 문제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2장 핵심이 그건데요. 다윗에게는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다윗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이 사울을 저버리고 사울을 등지게 되는 상황이 점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2장 1절로 쭉 한번 또 훑어 나올 겁니다. 자, 22장 보면은 이제 사울 왕에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 오늘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다윗의 어떤 삶의 어떤 모든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한 장면 한 장면 모두가 정말 재미난 드라마, 정말 기구한 사연이 있고 정말 우여곡절인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의 장면은 가장 다윗의 삶 속에 있어서도 치욕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사울을 피해서 갔던 것이 어디로 갔죠? 이 사람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 중에 어디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드가 어떤 도시냐 하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데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에 가드로 갔다라는 것은 다윗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왜 갔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힘을 가장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에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가드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자마자 대번에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다윗이다. 바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을 잡아들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1장 12절과 13절의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2절과 21장이에요. 21장. 우리 21장 살짝 넘어가야 되는데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제 잡혀가면서 이제 일한 모습이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때 보니까 수염에 흘리매라고 했으니까 수염이 제법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골리앗을 잡았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소년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염이 났다라는 것은 그의 얼굴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인 잘 모르겠지만 아기스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미친 사람 치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은 저런 사람이 아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바닥 긁고 있고 막 미친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지를 발휘하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또 블레셋을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진짜 이런 시련 속에 살아야 되나? 이런 아픔 속에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아픈 상황, 치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배도 고프고 혼자하고 힘들고 살기 위해서 적의 나라로 갔지만 거기서 미치광이 노릇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할 때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때에 우리가 가장 바닥을 기어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피해서 돌아왔던 곳이 어디냐? 아둘람 곳이란 2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둘람 굴은요, 석회 동굴이에요. 굉장히 이제 구멍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 요소에서 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석회 동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이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롭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나 혼자 덩그러니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만큼 힘든 게 없대요. 다윗이 그동안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다윗아,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외로운 게 아니다. 네 주변에 너를 둘러보면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많이 내가 지금부터 붙여줄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절 제일 끝자락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이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 무려 모이게 되냐면 400명의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둘람의 말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피난처. 이 피난처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아둘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둘람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나중에 느헤미야에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알게 되겠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와서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모여서 옹기종기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활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보통 아둘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슬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공간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밑줄을 한번 그어두실까요?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누구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게 됐고 환난을 당하게 됐냐면 시작점이 재밌어요. 누구로 인하는 것 같아요? 사울로 인해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울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이제 성경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22장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하면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충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이 누가 중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세워져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느 지파였는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들어라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주변에 누구밖에 없냐면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 혈족 사람들만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아라고, 이새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세력들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유능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점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울의 시선을 멀리하고자 도망을 하게 되고, 어디로 모이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둘람 골짜기로 하나 둘씩 모이게 되는 거죠. 이 400명이, 이 사울로 인해서 피신을 당한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주변을 하나씩 채워가는 나라의 기틀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다윗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좁은 것밖에 안 보여요. 좁은 것밖에 보이는 데서 하나님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과정 중에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서 내 눈앞에 힘든 것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게 되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21장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아히멜렉이라는 선지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고 무기를 얻어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 자, 우리 말씀 오늘 사무엘상 오늘 말씀입니다. 22장의 14절 말씀을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액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내통했다, 떡을 줬고 살려줬다, 내통을 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 변명을 하는 거죠. 아히멜렉이 변명을 하는데 그의 이 고백도 참으로 아름다운 소신을 갖고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자, 이 말을 왕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자를 당장 목을 쳐라.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소신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지금 치정을 잘못하고 있다.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다윗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이 잘못된 상황을 모든 것을 진실을 말하고 있고요,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14절의 아히멜렉의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저는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였던 것도 모르고 어떤 현상수배 걸렸던 것도 모르고 난 오로지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보고 반역자라고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가진 죄, 내가 한 죄라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죄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끝으로 사울이 저기 아히멜렉과 저기 있는 제사장들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좀 긴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호위병들이 어때요? 호위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시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죽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이 85명의 제사장들과 아히멜렉을 죽였는지 아세요? 도액이 죽입니다. 도액이 혼자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도액은 에돔 사람, 이방인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살고 예배를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이방 사람들이 모조리 죽여버려요. 이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초창기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교회에다 다 가둬놓고 막 불살라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시작을 하냐면 사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모조리 죽는데 아히멜렉의 아들이 살아요. 아비멜렉의 아들. 20절 말씀 잠깐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자, 여기서 아비아달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쭉 읽다가 나중에 역대기까지 넘어가면서 다윗 옆에서 다윗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다해가지고 다윗에게 충정을 발휘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들을 다 잡았으면 아마 사울을 왕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유능한 인재들이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전부 다 다윗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예가 딱 하나의 예가 22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다녀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모이신 것도 이 아둘람 곳 같은 아둘람 피난처 같은 우리 교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안락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서로 함께하고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공동체, 여기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 사람을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더 높여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올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로 오늘 하루를 받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중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해 주시는 오늘 소중한 말씀을
같습니다. 우리 한신 공동체, 우리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모였고, 기도가 필요해서 모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생각이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힘들어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평숙 권사님 가족, 우리 김창원님께서 뜻밖의 사고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실에 누워서 일어설 수 있냐 마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딸을 도와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늘의 위로가 그것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순옥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적중한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의료진의 손을 통해 펼쳐주시고 주님, 더욱더 나가기는 아버지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32, 3호의 수술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